바울이 혼자서 이 복음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혼자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신실한 부부와 함께 생업을 같이 하면서 살면서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중에도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두고 온 이 실라와 디모데가 늘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가 있었다. 5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을 이렇게 지역으로 말할 때 그리스 하면 우리가 알렉산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알렉산더가 출발했던 지역은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 쪽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거기에 왕국이었고, 그리고 남쪽 지역, 섬 많은 남쪽 지역이 아가야라고 불리죠. 남단, 그리스 남단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떨 때는 뭐 위쪽 합쳐졌다가 또 뭐 다시 분리됐다가 하기를 반복했지만, 어쨌든 위쪽은, 그리스 위쪽은 마게도니아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수도가 이제 고린도인 거죠. 여기에서 바울은 18개월 동안 머뭅니다.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1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 그 위쪽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이 마게도니아에서 바로 또 그 위쪽에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3주 정도 사역을 했다. 데살로니가, 바로 그 마게도니아 지역 중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3주 동안 복음을 전파했다. 성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3주 정도라고 하면 너무 짧으니까 사람들이, 그런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 3주는 아닐 거다 해서 뭐 길게 잡는 사람들은 6개월까지도 잡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의 기록상으로 봤을 때 새 안식일 동안 계속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했으니까 그래서 3주라고 짧게 잡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또 신실한 실라와 이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아주 기쁜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올 때 그냥 단순하게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헌금과 함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져와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기쁜 소식이 충만해서, 염려가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좀 발생하니까 그것을 이 편지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 바울의 서신의 첫 번째 편지가 나오게 된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좋은 소식,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사역을 1년 6개월 동안 충분하게 할 수 있었고, 다음 도시로, 본문 말씀에 이제 뒤로 가시면 이 18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이 에베소, 이제 19장까지 쭉 이어져 보면 안디옥을 거쳐서 에베소까지 가는데, 에베소에서는 3년 사역을 합니다. 3년간,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양육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했던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여기에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이 고린도 지역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정말 더럽혀진 땅, 사람도 더럽혀지고 그 다음에 영혼도 더럽혀지고 육체도 더럽혀진, 공창이 1000명에 가까웠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미의 여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던 그런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이 1년 반 있는 동안 이곳에서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으니까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네 편의 편지를 쓴 기간이 바로 요 고린도에 있었던 그 시점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회당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주 분명하게. 아테네에서는 약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보다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이 이게 옳지 않다 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맨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작정한 그 공의의 심판, 예수, 부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5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는 딱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아주 온전하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혔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거든. 이게 얼마나 한국 교회를 지금 이게 힘들게 하고 있고 또 황폐화하는 거지. 마음을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아주 주된 이유가 바깥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상처 입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걸 가지고 아프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늘 유럽에 가서도 바울이 했던 패턴은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회당에서 주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이제 동족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상처받아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이제 이 일에 있어서는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이방인들에게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었다. 놀랍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족에게 이 버림받고 비방받고 대적함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견딜 수 없어서 말로 그냥 행동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동족한테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런 결심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회당장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회당장이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주를 믿고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게 되어서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부닥쳤을 때 말로 몸으로 아프고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금방 이게 한 달 뒤에나 6개월 뒤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같은 지금 짧은 그 오늘 본문 같이 새벽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그림을 봐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짧은 속에서 빨간색이 좀 커졌다 그래서 막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파란색이 컸다고 해서 막 붕붕 떨 필요가 없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은 회당 옆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다 온전하게 인도하는 것이죠. 비방하고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또 자리를 딱 옮겨줬는데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정말 큰 은혜의 샘 바로 옆에, 바로 그 사람의 집으로 옮겨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말로는 바울도 이렇게 툭툭 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렇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로,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다.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데요. 저주잖아요. 원래 이 말 사실은 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상처받았다고 동족들에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그냥 아주 심한 말이거든요. 유대인들 다 압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다,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유대인들에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회당 옆에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과 함께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신묘막측하다라고 그냥 감탄만 할 수 없는 것이 10절 한번 잠깐 보실래요? 10절 쭉 보시면,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늘 이렇게 좋게 말씀하세요.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그런데 대적이 있거든. 대적할 자가 없을 거라 하는데 대적이 있는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후반부가,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게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쪽, 어떤 도시, 어떤 사람, 어떤 계층, 그 사람들은 좀 까탈스럽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리고 우호적이다. 그런 세대, 그런 계층, 우리가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늘 그런 사람들을 겪다 보니까 통계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그게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 되는 경우가, 고착되는 경우가, 이 편견을 갖게 되는, 고정관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 사무엘은 위쪽에 이새의 아들들 쭉 보고 자기 기준에는 첫째 놈이, 둘째 놈이, 셋째 놈이, 넷째 놈이 자기 기준에 딱 맞았던 거예요. 정말 왕같이 생겼고 정말 인격을 갖추고 정말 쓸만한, 하나님께서 사용할 자다.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무엘이 중심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게 되지만 자기는 일단 눈에 보이는 자기 여지껏 감각, 자기의 관료, 그렇잖아요. 이제 그 사무엘의 시대는 저물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그런 왕권으로, 선지자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분기점에서 정말 그가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을 세워야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야지,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실 그런 사람을 세워야겠다. 정말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정중하게, 정확하게 자기 판단력 가지고 감각 의존해서 잘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쪽에도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고,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아리스도하고 세군도, 그리고 데마, 나중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 정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열심을 가진, 나중에 3차 전도 여정에 함께 했었던 아리스다고도 데살로니가 교인, 데살로니가 출신이고요. 그래서 신실한, 정말 나중에 빌레몬서에 보면 그 아리스다고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데요. 야손의 집에 교회로 모였던 그 야손의 아름다운 섬김,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그 집에 폭력배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럴 때도 야손은 자기 집의 성도들을,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 얼마나 온전하게 지켰던지, 교회를 잘 지켰던,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교회마다 순교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순교자의 소식들이 우리 한국에 거의 다 있습니다. 가톨릭이 먼저 와서 다 끝나고 나중에 뒷열매만 그런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순교의 현장들이 교회 한국 지역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믿음의 본이 되었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그래서 항상 너희를 잘 생각하고 간절히 보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행복했던 바울의 그 경험을 가지고 온 소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꽂혀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어때요? 바로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토라져 가지고 자기 동족을 향하여서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 안에서도 아직도 잃어버린 형제들이 있는 신앙 안에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고 한 주간이 되고 또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돌아오는 거죠. 믿음 안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거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온전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사람인데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까워하지 않았다. 용기를 주고 후원하고 지지하고 협력하고 동역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떤 새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아주 기발한 사람, 아주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람 붙여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요동치지 않게 해주시고 실라와 디모데처럼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다.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 뒤로 보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회당장 그리스보, 그의 온 집안 식구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바울에게 그 일생에 있어서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런 아름다운 천군 천사, 천군 천마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늘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어두워져 가고, 이 시대에 사람들은 이제 복음 전파의 시대는 끝났다. 국민소득 5천 달러가 넘어가면 복음의 진보는 보이지 않는다. 그때부터 쇠퇴한다. 이게 세속 역사, 서양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뻔한 일반화에 복음 국민소득 5천 달러가 우리가 넘은 지가 벌써 한참이었잖아요. 지금 3만 5천인데 이 3만 5천에서 지금 10년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만 5천 불에서 10년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화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감격하여서 그렇게 누리는, 그리고 그 복을 많은 만민에게 전파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오늘 붙자가 같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